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 반드시 필요한 거. 뭐겠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바로 이제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라는 게 이게 참 정말로 놀라운 무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해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이해를 하고 나서는 이게 전혀 다른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 이해, 자기 이해, 상대방 이해, 이런 것들. 자, 이해하지 못했을 때 비극이 생긴다. 여기 이제 쭉 이해와 관계된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여자분이 자기 체험담인데, 자기가 임신을 했을 때 그렇게 전철을 딱 타면은 자리를 누가 안 비켜주면 그렇게 괘씸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기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전철이나 이런 데 앉아서 이제 임신한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자리를 이렇게 양보하고 했는데, 이때도 이제 월요일인데 어느 여자가 자기 앞에 이렇게 딱 손을 자비를 잡고 이제 서 있는 거죠. 배가 굉장히 많이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양보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이고 제가 잠이 들어서 앞에 이렇게 계신지를 지금 알았네요. 얼른 앉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대답이 없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본다. 괜찮아요. 이럴 때 다 양보 받는 거죠.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얼른요. 다시 한번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묵묵부답이다. 혹시 귀가 잘 안 들리나 싶어가지고 다시 또박또박 입모양을 크게 하며 말을 걸었다. 얼른 앉으세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은 대체 왜 저에게 자리를 양보하시는데요? 였다. 나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다. 그런데 눈치 없던 나는 임신 중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앉아가세요. 얼마 안 되는 거리라도 앉으시는 게 나아요. 라고 말했고, 그녀는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변했다. 기가 막혀. 월요일 아침부터 지금 사람 놀리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임산부가 아니고 배가 부른, 비만에서 배가 부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데서 오는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빵 한 조각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금실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몹시 가난했던 시절 그들의 식사는 늘 한 조각의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사랑과 이해로 극복한 뒤 지금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50주년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부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부부는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부부는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구운 빵 한 조각에 잼을 발라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으니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나는구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잔잔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50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할머니에게 빵의 제일 끝부분을 잘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몹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같은 날에도 내게 두꺼운 빵 껍질을 주는군요. 50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난 날마다 당신이 내미는 빵 부스러기를 먹어왔어요. 그동안 당신에게 늘 그것이 불만이었지만 섭섭한 마음을 애써 참아왔어요. 하지만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도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내 기분이 어떨지 조금 더 헤아릴 줄 모르는군요. 할머니는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할아버지는 한동안 머뭇거리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더듬더듬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진작 이야기해 주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난 몰라서. 하지만 여보, 바삭바삭한 빵 끄트머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어.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성 속에서 나오는 대화의 기능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대화라는 거. 우리는 보통 아무 이야기도 안 해놓고 저 사람이 내 속을 다 알 거야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진정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배려는 오히려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야, 나는 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서 다투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일들 없는가? 이 모든 문제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를 학대하고 우울하고 교만해진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화의 기능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상대방이 다 알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당신은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이런 거.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나도 내 마음을 몰라. 왜? 나도 내 속에 못 들어가니까. 내 속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왜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나와 만들어져 가는 나를 알고 나면은 내 마음을 내가 좀 알 것 같아.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고, 이건 이러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말은 하고 살자 해가지고 또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은 그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법이 필요하죠. 거기에 이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고, 뭐 사랑성에 대한, 유일성에 대한 또 어떤 이제 그런 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품들을 이제 도구화 시켜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하고 또 코믹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같은 말이지만 코믹하게 표현을 하면 그 말 때문에 웃어요. 그랬나? 그러고 웃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막 감정을 담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싸우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대화의 테크닉, 나중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언어 교실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언어 교실에서 공부할 책이 300페이지짜리가 2권이나 돼요. 그렇게 언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적 언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정말 많은 언어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언어들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언어들을 활용할 줄 아는, 조금만 이렇게 포장을 잘하면 같은 말이지만 상처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즐거운 말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죠. 보세요. 이게 언어의 속에서 그 억양도 굉장히 중요하게 미치는 거예요. 높고 낮음. 우리가 미안해라는 말을 쓰는데 보세요. 억양이. 상대방하고 막 다투는데 그래 미안하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왜? 이런. 아니면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면서 정말 미안해요.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억양이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도 언어의 그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뒤에 가면은 그냥 흐리멍청하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듣는 사람한테 무지하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니 내 말 못 알아들어 막 그러면서 또 짜증내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게 말해놓고 못 알아듣는다고 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부의 문제나 이런 거 이제 상담하고 치유하는 데서는 그런 그 영상이나 이제 그 허락받고 찍은 CCTV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돌려보게 합니다. 돌려보게 하면은 깜짝 놀래요. 당신이 저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 같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냐. 화가 날 것 같다. 자기가 자기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 전철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남루한 차림에 덥수로 간 수염도 깎지 않은 중년의 남자가 5명의 철부지 꼬마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탑니다. 그 남자는 자리에 앉았지만 아이들은 전철 안에 소리 지르고 달리고 기어오르고 껑충껑충 뛰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해요.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 아빠를 쳐다보고 눈치를 주었지만 그는 눈을 감고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마침내 한 여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더니 그 남자에게 가서 어깨를 슬쩍 건드리며 말했다. 이것 보세요. 아이들을 어떻게 좀 해보세요. 도무지 정신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군요. 그 남자는 멍하니 그 여자를 쳐다보더니 마침내 정신이 든 것처럼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방금 아이들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인데 아이들을 어떻게 야단을 쳐야 될지 모르겠군요. 이 말을 듣기 전과 이 말을 딱 들은 뒤에 이 사람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이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는 웬 아이들이 저렇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내버리도록 난리를 치게 하는가 하고 막 짜증나고 하는데 엄마 장례식 치르고 오는 길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 사람은 모두 슬픈 사연을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뭐 내적 치유든 뭐든 상처 치유든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세상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에게는 상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삶 속에서 상처를 부여안고 살아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어도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또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못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가는 거 자랑을 하면 못 나가는 사람한테는 그게 또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했다고 감사헌금 올려서 그걸 감사헌금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 한쪽에 아이고 아무개 떨어진 엄마가 이거 들으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쩔 수 없어요. 세상 만사가. 그래서 스스로가 치유해 갈 줄 알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내 양을 먹이라. 자기 상처 치유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해 갈 수 있는 이게 결국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면 수많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몰랐을 때는 분노했지만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본능 속에는 거룩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 만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슬픈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거룩성이에요. 다. 인간의 본능은 다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픈 사정을 이해하고 나면은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러므로 우선 나를 바로 이해한다. 그래야 나 때문에 화가 안 나고 나 때문에 우울하지 않는다. 딴 사람 때문에도 화가 나지만은 나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마귀가 얄밉고 하겠지만은 나중에는 누가 믿겠어요? 자기가 믿겠죠, 자기가. 왜 내가 그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한 사건. 자기가 저질렀지만은 자기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 행동이 왜 그런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면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게 되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환경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이해하고 특히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전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행복과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역시 상대방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기본 바탕이 깔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 네. 물론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아. 이렇게 당연시 해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한 거예요.
만들어진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한 거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의 삶이 마음에 안 들고 나와 다른 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중에 어느 부분이 망가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먼저 반응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KDM 문화센터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리더십의 중요한 훈련이에요. 자녀들이 화가 나서 들어올 때, 무엇인가 우울해할 때, 동료가 주눅이 들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 동료가 화가 나서 씩씩거릴 때, 뭔가 실수해놓고 한숨 푹푹 쉬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가 밖에서 막 뛰어들어오면서 씩씩대고 그냥 문을 쾅쾅 그냥 닫고 그러고 막 그럴 때 어떤 반응을 주로 하게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너 왜 그래? 이렇게 만약 말을 꼬리를 올려요. 묻는 말이면서도. 그러니까 우선은 그 모습을 딱 보는 부모가 화를 냅니다. 우선 화를 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를 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무시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책망합니다. 그냥 책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말 안 한다고 야단치지만 엄마한테 어떤 상황을 설명할 기분도 안 나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만은 그럴 땐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올 때 품에 안고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라는, 많이 아프겠구나. 네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씩씩댈 때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왜 저럴까?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어떤 아픔이 있길래 저럴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조용하게 침묵해 주는 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앞에다 놓고 막 이제 분노하고 야단치고 이래버리면은 이제 주눅이 들죠. 주눅.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져가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요. 선임과 후임, 이건 이제 군대 이야기인데 무조건 못한다고 지적하지 말고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고 도와라. 그러면 좋은 멘토가 되고 후에는 인생의 좋은 파트너가 될 거다. 8월 달에 한국일보에 난 내용입니다. 널 이해해, 이런 주제인데 선생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 문제 아들이 있었어요. 불량 아들이 됐고 이 아이들이 거기서 도저히 이제 공부할 수 없어서 학교에서 이제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대안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네가 그럴 상황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에 많은 기사가 있지만 결론적 이야기만 이렇게 담아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싸움꾼들이 나중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부 않고 놀았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뭔가 안에 있는 동기들이 만들어지고 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하나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understanding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이해하는 말. 그래서 without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understanding 이해가 없는 상태가 이해를 없는 without이라는 것은 함께하지 않는 바깥에 있는 상태예요. 뭐를 제외하고 이해가 없는 사람은 그 아무리 존귀한 부요함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동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없으면은 동물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동물처럼 살다 망한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동물처럼 대한다. 이런 동물들이 모여 산다면 그곳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군대든 동물원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어느 학교 선생님이 탄식하면서 쓴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완전히 동물원처럼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고 동물원처럼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약육강식, 어떤 강한 아이들만 길러내려고 하는, 약한 자들은 돌아볼 겨를도 없는, 애들끼리도 그냥 경쟁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다움을 다 버리는 거죠. 동물의 세계의 특징은 뭐예요? 오직 물질주의인 것만 추구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걸 지배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죠. 아픔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근래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사람을 모르는 데서 발생해요. 폭력, 살인, 괴롭힘, 열등감, 우울증 등은 모두 사람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은 이 같은 동물원처럼 되는가? 아니면 인격적인 사람이 사는 곳인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동물처럼 다루는가? 아니면 사람처럼 다루는가? 자, 이해의 달인 예수.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 두 가지 사건은 저 개인적으로도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참 영화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음행한 여인의 사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찾아온 사건을 다룬다. 그들은 모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 죽여야 된다고 씩씩대고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단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했고 그들의 양심을 흔듭니다. 그러자 돌을 들여 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신 거죠. 죄는 마땅히 책망받고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의 생명은 살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그 여인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안다면 아무나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나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아픔을 짓밟아요. 더 고통스럽게 해요. 그분은 그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치료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지나서 설명하는 거 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다루었다. 뭘 느낄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왜 예수가 진정한 리더자인가를 보여줘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쇠고랑을 찬 채 버림받고 이들은 아무것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합니다. 이런 자들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버림을 받아요. 이들은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사실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망하라고 보내진 자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정말 멋지게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쓸 수 있도록 보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는 거죠. 이게 귀신이 들리는 상태를 우리가 쭉 연구를 해보면 몇 가지 예들이 있어요. 귀신이 들락달락하는 경우. 하나는 영적인 면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또 무슨 자기 조상들이 무당을 한다든지 또 그런 귀신들이 들락달락하는 곳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영적인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이 아주 더럽게 살 때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이런 말들 그래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상처를 크게 받거나 충격을 받을 때, 이게 우울증만 이런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런 속에서 귀신들이 들락달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의 중심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공간 속에 이런 귀신들이 들락달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충격적인 고통과 아픔과 현실과 환경이 거기 있는 거야. 내가 대만에 갔을 때 정신병자를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내가 상담을 쭉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치료를 받고 돌아가도 다시 정신병에 걸리게 생겼더라고요. 주변 환경 자체가. 대만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경비를 무지하게 많이 빚을 많이 빚어다가 호화로운 이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힘든 경우를 갖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장가를 보내게 돈을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그 아들에게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술 마시고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아가씨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정신적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문제까지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갈 때까지는 적어도 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귀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어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현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결론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다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는 환호하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 속에 사람을 괴롭히며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런데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돼지 2,000마리하고 예수님 바꾼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예수님을 보고 떠나라고 했고, 이 사람 예수님은 2,000마리를 버리고 이 생명을 건져낸 거죠, 이게.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결론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인 우리 목회자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 있고,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가 아는 인간은 결코 무능력한 자가 아니며 버림받을 정도로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했어도 버릴 수 없는 존재였다.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도 건져내야 할 존귀한 자들이었다. 세상에 가치 없는 일에 투자하는 바보는 없다. 예수는 인간을 위해 자기 목숨을 투자했다. 그만한 가치가 인간에게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다. 그는 최고의 리더자다. 그 속엔 내가 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은 세상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른다. 그를 따르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인간,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목숨까지 바쳐 살려내려고 한 것은 인간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 가능했다. 인간의 가치. 그리고 현실이 이렇게 되기까지 받아왔던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 남물에게 고통받는 그 속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씨앗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행한 여인도 버려진 귀신 들린 사람도 소외당한 인간도 더러운 인간도 다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속에 있는 인간의 가치와 아픔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을 얻기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업이다. 네, 조선 후기 최대의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죠.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들어진 나와 만들어져 가는 나. 예. 이 부분은 조금 보충 설명을 할게요. 다음번에 책에는 조금 보완해서 책을 이제 만들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앞부분에 이제 몇 가지 들어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그 첫째가 뭐냐면 종교적 접근. 네, 그게 이제 불교의 이목고의 대표적 이제 내용이죠. 이목고라는 게 뭔지 다 설명했었죠. 이목고가 뭐예요? 이목고. 네, 내가 어머니의 태 안에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 어머니의 태 안에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 안에 있기 전에 나의 모습을 찾는 거죠. 그게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대표적인 노력입니다. 또 소위 말하면 이제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과학이라고 잘 표현을 안 하려고들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래서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죠. 그래서 이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은 동물에서 결국 진화가 된 것이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 접근이 또 있어요. 의학적으로 인간을 연구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 존재, 영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의학자들이 인간을 분석을 하면서 특히 심리학자들,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프로이드는 정신병의 원인을 뇌 조직의 이상으로 생각하고 뇌를 연구했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정신병 환자의 뇌 조직을 아무리 연구하여도 정상인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그는 뇌로부터 정신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뇌로부터 의식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정신질환의 원인을 다른 각도에서 찾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는 사람의 의식은 뇌와는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은 사람의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실제로서 공간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처럼 역학적인 힘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게 이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엔 뇌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뇌의 의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책을 쓴 뇌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뇌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뇌를 이게 뭐 해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발전하면서 보니까 뇌 속에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세계다, 정신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미국의 그 내과 의사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거리에서의 기도 치료는 매우 강력한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도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같이 원거리 기도 치료가 효과적인 이유는 마음은 뇌와는 별개로 존재하여 마음이 몸 밖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초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노벨 수상자이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신경 생리학자인 존 애플스라는 사람은 뇌의 진화라는 저술을 통해서 마음은 뇌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육체가 죽음을 당하면 마음은 육체와 영영 이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심성의학에서는 마음은 뇌와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심성의학에서는 마음은 육체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유체 이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유체 이탈이란 마음이 육체로부터 벗어나 다른 공간으로 잠시 여행한 후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소위 말하면 입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심령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령과학. 그래서 자기 몸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은 정신적 실체와 물리적 실제로 이분되었으며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 후로 서양 의사들은 정신과 육체의 병을 전혀 다른 것으로 보고 따로 진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1928년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명하면서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병과 같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 치료가 획기적인 발전을 하면서 더욱 짙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학적으로도 인간의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건 의학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는데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이걸 뭐 명확하게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노력,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노력, 그 다음에 이런 의학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이제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본질. 이 같은 노력과 인식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인간은 인간을 창조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인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인간에게서 나온 과학이나 인간에게서 나온 종교의 한계점이에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고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 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해답이죠. 우리는 인간의 내면의 세계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를 모릅니다. 사실 이 속에는 인간들이 찾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의 해답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학문이나 가치 속에서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경 안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존엄성을 되찾게 되는 경우들도 많죠. 성경을 단순한 종교적 책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모든 철학, 종교, 과학이 찾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철학서의 과학서다.
성경 속에는 인간에 대한 설계도가 들어있다. 인간은 이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을 알아야 인간을 안다. 세상은 단지 내면의 세계가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현실만을 보고 인간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아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예,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앞에다 추가해서 드리면 되고, 이제 뭐 강의하셔야 될 분들은 이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갖다가, 요거를 먼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책은 이제 사실 지금 우리 그 군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좀 단순하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내용들을 복잡하게 넣어놔봐야 뭐 군인들이 복잡할 것 같아서 뺐는데, 우리는 이제 학교나 또 이런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한 거니까 나중에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의 두 모습부터는 이제 이 교재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뭐예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인간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결국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답게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졌고 결국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이때부터 인간은 자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면서 철학이 되고 또 과학이 되고 의학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도대체 인간은 뭐냐? 네. 인간은 어떤 존재냐?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도대체 인간의 이 정신세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연구해와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 내가 이 자식을 압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식을 동물 다루듯이 하고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다 풀고 자식이 상처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다 쏟아놓고 자식은 전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내 방법대로 사랑을 쏟아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는데 근데 자식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사랑 달라고 이야기했냐.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나한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냐. 네.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야. 얘가 원하는 방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이제 뭐가 작용합니까? 엄마, 아버지 속에 들어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어떤 자기의 상처와 자기가 지난번에 어떤 텔레비에서도 방송을 했는데요. 그 아침에 보면은 신가족이라고 해서 거기 문제 있는 가족들을 이렇게 늘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들, 뭐 상담자들이.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늘 이렇게 관심 있게 봅니다.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나한테 상담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걸 상당히 유심히 이제 이렇게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을 다뤘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아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들이 막 폭력적이고, 그냥 욕을 막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쭉 이렇게 유기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절대로 혼자서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유감스럽게도 엄마,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학교 문제 때문에 엄마가 늘 스트레스를 많이 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내가 대학에 몇 번씩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만큼은 대학에 떨어지는 아픔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강력한 아들에 대해서 공부에 대한 열망, 야단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아들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나중에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담의 기본 원리가 보면은 유기적 관계를 우선 찾아갑니다, 이렇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래서 상담자들이 지금 심리 상태를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심리 상태를 본인이 느끼게 하고 한 다음에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유기적 관계를 찾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 그걸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원인들이 다 나와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의 목표는 뭐예요? 왜 가정을 가졌어요? 목표가 뭡니까?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가정에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럼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상대방의 아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아들이 다 망쳐질 때쯤 되면은 공부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도 이런 상황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정수 목사님이 학교 선생님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 아이는 법관이나 이런 쪽에 갈 수가 없는 아이인데 그 아버지가 판사예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대뽀야. 무조건 그 학교 법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서 당신은 써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으냐는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식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보다는 가깝게 있는 사람한테 받는 상처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답게 또 얘는 얘답게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해줄 수 있는 이런 거. 때로는 세상의 보편적 기준으로는 너무너무 속상한 게 있죠.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세상의 보편적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시원찮게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보편적 기준이지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바르게 잡아가지고 이 아이는 이 아이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죠. 뭐 아이 요한이가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만날 때 또 편지로 그런 걸 많이 물어보죠.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너 커가면서 너한테 준 상처가 혹시 있냐? 기억되는 상처가 있냐? 있다면은 사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얘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충분히. 예? 부모의 어떤 그런 열정, 부모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느 만큼 화해로 갈 수 있느냐.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을 열게 되고 더 뭔가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나의 두 모습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만들어진 나와 만들어져 가는 나, 이 두 개가 나예요, 나.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은 결국 만들어져 가는 나, 문제가 많은 나까지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만들어진 내가 만들어져 가는 나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만들어진 내 모습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줄 알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본능이냐면은 만들어진 나에게서 나오는 본능이에요. 최고가 되고 싶고 모든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그런 모습으로만 쭉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이 망가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서 절망에 팍 꼬꾸라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만들어진 내가 사랑성에서 포용하고 위로하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자기를 격려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나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그냥 가야 될, 이게
아주 괴물단지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막 증오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본질이 콱 넘어졌을 때 다시 이렇게 세우고 내 영혼아.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를 가장 잘한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나를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다시 세울 줄 아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